목사님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존경받는 설교가이고 또 목회자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고아원을 돌보고 그리고 고아원에 필요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영국 각지를 다니면서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300파운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300파운드를 모금하고 그리고 이제는 편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런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주어라 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에게 주어라. 간신히 모금하고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갈등을 하고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를 그 다음날 드릴 거를 결정하고 나니까 잠이 스르르 오더래요. 그 다음날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 만나서 300파운드를 드리고 자기 집인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런던에 돌아오니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과 함께 300파운드와 조금 더 남는 300실링 정도 되는 돈이 함께 편지와 함께 배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동행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말씀을 늘 하고 다니셨어요. 때로는 순종하는 믿음이 비합리적이어도 믿고 따르는 것이 저희들이 행해야 할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28장 2절에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쭉 열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비합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여겨질 때도 스펄전 목사님이 간신히 모금했던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 스펄전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주문이라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약점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약점은 비합리적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빨리 지치고 그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길 양쪽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환영했던 바로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절기로 지키고 이날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의 한 주일 전에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주일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안내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한 주간을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어 놓았으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모이는 10시나 10시 반 그쯤에 시간을 맞춰서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고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안장도 없이 옷으로 대강 나귀 등에 올려놓고 옷으로 만든 안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으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들어오는 그 길을 사람들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깔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행차로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된 배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인 나귀 하나와 그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즉시 보내줄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은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그렇게 했더니 나귀 주인은 나귀를 가져가도록 놔두었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은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장면을 오늘 함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저희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라는 찬송이 있듯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화려하게 찾아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평범하게,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화려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비합리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번 순환주일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보내는 그러한 순환주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시간을 내야 돼요. 일상이 바쁘지만 순환주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그 시간을 우리가 단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10분, 아니 15분 이런 짧은 기간을 기도를 하더라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나온다는 것에 하나님은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계획하고 가급적이면 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거의 9개월가량, 9개월이 아니네, 거의 1년가량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젠 기한이 차서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그냥 지나보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잠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화려한 것만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아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화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초라할 때가 더 많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내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일 때 우리는 초라해지고 그리고 정말 낙심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내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것이 초라해 보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에 보면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고 나의 믿음이 적어도 나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지식과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합리적일 때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식과 경험으로 믿어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지식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 지 며칠이 되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클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그 나귀가 매였던 나귀가 풀렸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귀를 묶고 있었던 끈이 풀렸습니다. 나귀 주인의 마음도 풀렸습니다. 순종했을 때 모든 매였던 것에서 풀림을 당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매인 것들과 매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풀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매인 것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을 해서 잡으러 왔어요. 모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팔을 펴서 그 바다 위에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땅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흐르고 그들을 추적했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모든 모세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받기를 원할 때 우리도 매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묶여 있어요. 질병에 묶여 있고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모든 것에 대한 어려움에 사람들은 각각 제각기 묶여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메인 것을 풀어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있는 나귀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풀어줬듯이 나도 주님 이 말씀을 위해 순종하고 의지할 테니 풀어주시옵소서. 그 나귀가 풀려져서 어떤 일에 사용되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일에 마귀가 쓰임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를 이것에서 풀어주시면 나귀 새끼가 끈에서 풀렸을 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사용되듯이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순환주일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그때 우리 모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쓰임 받기를 원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얽매여 있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얽매여 있으면요 마음에 원망과 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얽매임으로부터 풀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도넛이 있으면 아주 좋지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이 도넛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도 도넛에다가 커피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 건강엔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은 못 먹고 정말 먹고 싶은 때 내가 오늘 도넛에다가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업되겠다 하면 오늘 땀 좀 더 흘리고 운동하고 아침에 도넛을 먹는 날이 가끔 있어요. 요즘은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던킨 도넛이라는 그 도넛 가게가 있죠. 아마 내 생각에는 하노이도 있을 것 같아요. 호치민에서도 제가 몇 군데 본 것 같은데 한국에는 또 여러 군데 있죠. 던킨 도넛 창업주가 로젠버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어릴 때 아주 가난했어요. 그랬는데 가난한 시절에도 이 소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서
소년이 돈을 벌었는데도 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없는 돈을 쪼개 갖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던킨 도넛을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는 던킨 도넛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펼쳐질 정도로 큰 기업이 됐죠. 어린 소년이 어렵게 살면서 지내왔는데 그 소년이 창업한 기업이에요.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 이분이 72살이 됐을 때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로젠버그 씨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어느 능력도 아니고 삶의 태도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성공할 수 이끌게 만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보다는 삶의 태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젠버그 씨 당신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저는 날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제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마을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갖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은요, 예수님 그 남의 말을 나귀를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대신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랬겠죠.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우리는 끌고 가는 것뿐입니다. 나귀 주인이 흔쾌히 끌고 가도록 했어요. 자, 난 나귀를 안 타봤지만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나귀를 타면 그 나귀가 고분고분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이 나귀 새끼도요.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예수님이 타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사건과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나귀의 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면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이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주위의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됨을 우리 모두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매 어떤 것에서 풀려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료주일 순환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귀의 주인, 심지어 나귀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순환주일 하나님 사랑하시는 베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환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여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하노이 베델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가족들과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